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얻고 현장 살릴 만큼 그런 응답과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전달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복음입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입니까? 왜 늘 한 말 또 합니까? 왜 또 복음 얘기하고 또 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날마다 돈 걱정합니까? 또 걱정합니까? 왜 죽을 때까지 걱정합니까? 답이 뭡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걱정하잖아요. 염려도 역사예요. 걱정도 역사예요. 염려 걱정하면 열매가 와요. 걱정하는 것만큼 열매가 와요. 염려 자꾸 하면 염려만큼 열매가 와요. 어떤 열매입니까? 염려로 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 망하는 열매예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되지요? 내가 한계가 되니까 염려되잖아요. 한계가 되니까 염려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체질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잘 알고 너무 확실하고 똑똑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무지해요. 우리가 너무 희미해요. 보이는 것은 관심 많은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당사자 간에 만들어진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약속할 때 나하고 상관없이 부모가 우리 어린아이들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부모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으로 장난감 사준다니까. 그 부모를 신뢰하고 있으면 어느 날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는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는데 그 말씀이 뭐냐고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믿으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믿으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여호와를 믿으라. 결국은 하나님 자신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증거한 게 참 믿으라고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라, 신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믿으라 믿으라. 그거를 전파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라, 그걸 외친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종들을 세우고 종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으라 그러지.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왜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행위를 해야만 구원도 받고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자꾸 고행하는 거요. 수고하는 거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 얘기를 자꾸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요. 맞는데 힘들어요. 우리도 힘든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나도 힘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면 싫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해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지.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네가 믿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 가르쳐주는 거 율법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믿어보세요. 십계명이 어려운가? 십계명에 하지 말라 하라 그것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려워요? 그게 어려우냐고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난 믿어. 그거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자꾸 하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나를 코 깨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많은 불신자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와 같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았다. 불신자 가운데 불러냄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 근데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믿지 않는다? 그 불신자예요.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은 믿을 때에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계속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목회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그잖아요. 빌립보 교회 믿는 사람들 모아놔서 루디아 집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사역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해서 돌아온 사람들 또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믿으면 된다. 그것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거를 계속 외친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계속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교회가 얼만큼 든든하냐? 복음으로 충만했다. 믿음으로 충만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제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이제는 빌립보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전에서 믿는 사람들 모이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바울이 계속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중에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로마로 바울을 보낼 때는 죄수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묶여가고 어렵게 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로마로 데려간 거예요. 군인들 지켜가면서. 그렇게 안 갔으면 바울은 가다가 죽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딱 보호해서 로마를 가게 하려니까 군사들을 지켜가지고 지켜줬잖아요. 여러분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뱃삭이 비싸겠어요. 공짜로 갔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근데 로마에 들어가서도 어디가 있었느냐?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감옥에다 가둬놨지. 감옥에 들어간 거 안전한 곳이요. 먹을 거 있지. 잠자도 곳 있지. 지켜주지. 얼마나 좋아요. 로마에서 시작된 교회가 감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감옥이라고 못 누렸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감옥에서 누렸다 이 말이요. 그 누림의 편지가 뭐냐? 옥중서신이요. 감옥에서 썼다 이 말이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인데 그 성경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할까, 하나도 그런 게 안 보여요. 어쩌면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누리고 어째 저렇게 성령 충만했을까? 그 비밀이 뭘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이 복음 비밀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누린 거예요. 이걸 편지 쓴 거예요.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래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들을 사랑했겠어요. 자기가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중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사 피 흘리시고 피값으로 여러분들 사셔서 여기 뭐하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의 종은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사랑의 편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고 핍박하고 모르고 어렵게 하지, 여러분 진짜 교회를 알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를 핍박하는 것은 곧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이 모르니까 교회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어렵게 했잖아요. 왜 모르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고. 여러분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여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그 틀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교회는 원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원래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 치유받고 다 얻으려고 오고 인생 회복하고 다 열매 맺겨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완전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해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영적 문제도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그걸 보고 교회가 왜 그래? 응? 이 교회는 왜 그러지?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중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저분들이 와야 사는 거예요. 저 어려운 사람이 와야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맞죠? 제가 진짜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를 때는 교회를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교회 힘든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고 교회 여기 있기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복음 모르니까 교회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복음 모르면 교회도 몰라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축복 받고 현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소속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 소속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안디옥 교회 한 일원이 됐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에 내가 지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에 내가 지체로 함께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 없는 사람 참 불쌍해요. 교회가 없는 사람, 교회 소속이 없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나는 소속된 교회가 있어요. 수원 안디옥 교회. 여러분 축복으로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다가 이번에 전도학교 때 평생교회 가문교회가 딱 메시지 듣는데 내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게 내가 소속된 교회 이 교회가 내가 평생교회다. 여기가 평생교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다.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후임자 두면 후임자가 전임자 때문에 불편해서 목회를 못하니까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임자는 멀리 떠나서 안 보이는 데 가 있어야 후임자가 편안하게 목회한다.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떠난 목사님들이 교회가 없어.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이쪽 교회에 가서 협동 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저쪽 교회에 가서 협동 목사로 있다가 은퇴하고 갈 데가 없어. 이 지역에도 그런 목사, 은퇴하고 지금 갈 데가 없는 목사님. 특히 자녀를 둔 목사님은 자녀 때문에 같이 있지. 자녀가 없는 목사님은 있을 수도 없어. 저는 그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평생 있을 교회야. 아멘? 데모 버리고 다 나가라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내가 왜 꼭 어렵게 한다고 불신한 생각하는가. 내가 있어서 후임자가 힘없고 위로받고 저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되지. 꼭 생각을 뒤집어가지고 불신앙적으로 얘기할 게 없죠. 얼만큼 내가 더 생각을 깊했느냐. 내가 여기서 죽어서 장례식 여기서 치를 거예요. 여기 후임자가 내 장례식 치러줄 거예요. 근데 얼만큼 더 깊이 들어갔느냐. 내 자식의 자식이 여기서 다 장례 치를 거예요. 가문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니까 자식들도 아버지 가는 대로 갈 거 아니요. 그럼 교회가 없어 또 방황해.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메시지 듣다가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장인성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서울 사랑의 목사님이. 응? 그게 어디서 했나 하고 설교를 뒤집어 들어가니까 인터넷에 나왔는데 거기서 평생교회 가문교회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여러분이 평생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후대가 여기에서 가문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에서 받은 축복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가장 바른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른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교회 모인 성도들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몰라. 혹시 예레미야 아닙니까? 혹시 엘리야 아닙니까? 혹시 세례요 아닙니까? 혹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 아닙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축복 주신 게 뭐예요? 이제는 이 교회가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버리면 반석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자꾸 좀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이상한 교리, 이상한 그런 단체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만희 그 신천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오려니까 저 문 입구에다가 신천지 들어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뭐라세요 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했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써놨어요. 근데 아무리 신천지 만천지가 들어와도 진짜 여러분들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들이 와서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안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 우리의 믿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틀리게 가졌구나 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맞아서 나가든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이에요. 아멘. 얼만큼 교회가 든든하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절대 못 건드려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 절대 못 건드려요. 믿음 가진 교회 못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건드리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니까 건들지. 믿음은 절대 못 건드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몸이 교회라니까 그 몸의 지체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원리스 교회예요. 유기체예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기,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는다면 절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에 든든히 서야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면 전부예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들, 로마에서 세워진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요. 바울이 복음 전파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요.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바울이 복음 전파함으로 믿어서 세워진 교회들이요. 우리도 믿음으로 교회가 점점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집이 다 교회가 될 만큼, 아멘.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현장교회. 바울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 전하다가 그 지역에서 복음 들은 사람이, 그 교회에서 복음 듣는 사람이 나가서 계속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 통해서 복음 듣고 그가 고린도 지역에 교회 세우는 지역이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천명이 뭐고 소명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 우리 계신 천명을 뭐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근본이 있어요. 아니, 사명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주신 천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 근본적인 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서 증인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알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제는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려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이게 체질 안 돼 보세요. 아, 내 안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돼 보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리스도는 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있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비밀을 듣긴 듣는데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게 뿌리를 살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데는 창세기, 어떤 데는 출애굽기, 어떤 데는 뭐 시편, 사복음서, 사도행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요. 이 속에 한 가지, 그 뿌리 내리게 하려고, 체질되게 하고 성경이 66권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던 신약을 읽던 계속 우리가 듣고 말할 때마다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이, 그리스도가
살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수록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요. 복음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78살 먹은 그 할머니, 이야 진짜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할 때 그 신앙이 들어가는 것 같아. 어제는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노인이요 진짜 총명하셔. 다리만 불편하지 머리는 총명하셔. 교회 한 번도 안 갔어. 응? 교회 가보지도 않았어. 목사님 저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미신 많이 섬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의미가 뭐예요? 응? 그래서 제가 설명했다니까. 할머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저런 피를 흘리셨네. 응?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내 설명했다니까 해달라니까. 손에 때 묻으면 비누로 닦잖아요. 근데 페인트가 묻으면 신나로 닦아야 돼. 근데 우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죄로 가득해. 이 죄를 깨끗이 씻어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고 이때까지 듣지 못해서도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알아져요. 제가 지금 몇 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표가 됐나 봐. 목사님 이제 좀 알아듣겠어요. 제가 지금 조금씩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기다린다니까. 목사님 왜 안 오시나 기다려요. 어제 또 한 분은 목사님 오전에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 왜 안 오시나 하고 기다렸더니 아니 오전이 아니라 제가 오후 2시에 오잖아요. 근데 이분도 참 막 교회 다니면서 너무 상처 많이 받고 복음 못 들어보고 교회 다니면 상처만 받았다니까.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 막 타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다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다 내쳐버렸어. 자기가 맞은데 52년생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누나라는 것이 말이야 날 이렇게 버렸고 동생들은 지금 어디 사는데 아예 전화 끊어버리고 내가 혼자 됐는데 당뇨병으로 다리가 잘라지고 눈은 시력을 잃고 한쪽 손은 힘이 없고 참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분은 말씀을 들어. 그 얘기만 잘 들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 영접했고 믿고 듣고 있는 사람이니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더라고. 국가에서 돕던 것이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유권사님 마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해서 유권사님 그런 분을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좀 섬겨봅시다. 유권사님이 이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서 우리가 힘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략 그런 생활이 되면 복음 누주면서 인생 살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막 너무 행복하니까 그 전달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또 너무 좋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현장 속에서 현장 살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강단에서 복음만 말해야 되고 복음 듣는 중직자는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탁 세워져서 진짜 일꾼이 돼야 되고 우리 미래를 놓고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한 시대를 살리는 미래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 가진 자 300제자가 요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밖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나고 그 답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제자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골로교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교회에 일꾼들, 중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지금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물론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 바울과 디모데,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냐,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장 2절 3절까지 보게 되면 내용이 뭐냐, 이 현장에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줘야 돼. 왜 이 비밀을 말해야 되느냐?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지만은 이 교회 바울이 없는 동안 사산 유대주의자들이, 이 헬라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천사 숭배를 말하고 또 철학과 이런 속임수로 자꾸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관계된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더니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는 뭐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나는 이 비밀을 말하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비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비밀, 이 그리스도가 아무나 아는 거 아니요.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 그 감춰진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나 그 복음을 그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춰진 그 보화를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돌을 두고 있지만 돌이요. 근데 장사는 돌이지만 가만히 보니 돌이 아니라 이렇게 보석이요, 진주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속에 우리를 비밀을 전달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찾은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이 감춰진 이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거 하나면 다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다 되는구나. 문제될 게 없구나. 제가 아침에도 잠깐 우리 여동생이 우리 집에 잠깐 들렸길래 그런 얘기했어요. 다 그렇겠지만 우리는 가정 가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 왜냐?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이고, 왜 이렇게 돈 문제도, 환경 문제도, 왜 건강 문제도, 이건 겉으로 나타난 거지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 껍데기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아셔야 돼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저주 재앙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불신앙을 아셔야 돼요. 이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껍데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돈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속지 마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넘어뜨리는 흑암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불신앙 주고 자꾸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래도 붙잡아야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 어둠이 떠나가면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임하면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흑암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 그 현장 가서 창세기 26장 10절을 가지고 다락방 메시지 전했어요.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그의 농사 짓는데 100배나 얻었고, 우리는 100배 얻은 게 감동이 되잖아요. 이야, 우리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 100배만 얻었습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거부가 되었고,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동되잖아요. 그게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껍데기고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비밀 못 붙잡고 뭐 역사, 간증, 증거 속지 마세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증거는 내가 그리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그 일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골로새 속에서도 골로새 4장에서 이제 그 일꾼들을 여기 기록, 고린도서 16장이나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에 보면 바울이 그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이 편지 말미에는 일꾼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게 일꾼이 있어야 돼. 제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일꾼, 진짜 사명자, 진짜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요, 진짜 제자, 진짜 일꾼이에요. 아멘입니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빌보서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 빌레몬이나 아리스타고, 마가, 더디오, 소스데네, 누가, 마가, 오네시모, 참 성경에는요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이 중요한 일꾼들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 2019년도에 이제 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고,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다 성장해요. 좀 그 시간표는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내가 믿음이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자라는 그런 신앙도 있고, 믿음이 좀 성숙하게 자라는 시간표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다 교회 제자 일꾼 다 세우시게 돼 있어요. 2020년도에는 진짜 우리가 중직자 교회 또 세우는 시간표를 맞이할 거거든요. 그죠? 응답 받으셔야 돼.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이 응답 받으셔야 제자 되시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뭐 좀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그 일하는 일꾼들은 다 뭐 성가대, 교사, 뭐 재정, 뭐 여러 가지 뭐 일하는 부서가 있지만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한 가지씩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래요. 어떤 분은 형광등 담당하는 사람, 어떤 분은 의자를 담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대상만 담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리창만 담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화장실만 담당하는 사람, 어떤 주방의 그릇만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전부 차트를 만들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가 맡은 그 일을 하나씩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2019년도 좀 구상하고 있어요. 괜찮겠죠? 근데 강제로 안 해.
저 어디에다 써놓고 붙여놓으면 거다 쓰시면 돼. 선착순 쓰시면 돼. 마침 또 제가 그 노예에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자꾸 뭐 시켜서 밀려서 이제 또 내년에 노회장이 돼. 3번씩이나 노회장이 됐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그것도 처음에는 안 해나 못해. 근데 마침 내가 얼마나 찔렸냐. 우리 장로님이 뒤에 계셨다고. 마음에 찔린 게 교회에서 시키면 중직자들이 못해요 목사님. 그 생각이 땅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확 끈대가지고 나 못해 그래놓고는 생각하니까. 또 그랬더니 우리 노 회장이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내일 월요일 날 우리 노예 임원들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식사 대접해야 돼 또. 딴 여러분들 그런데 또 내가 노회장 맡으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을 또 뭡니까 이제 면접하고 뭐 이렇게 임직식 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제가 해야 돼.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에게도 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그래 어디든지 현장 가면 보는 눈부터 열려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보는 눈부터 열려지길 바랍니다. 교회가요 이제는 우리 일꾼들이 제자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도리어 시험 들고 낙심해. 시험 들고 문제가 돼. 제대로 보면 시험 들 게 아니고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교회를 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답 주라고 치유하라고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보시고 교회에서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받을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부터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예배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다 예배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부터 예배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 그 예배 속에 강단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 그래서 강단 말씀 듣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 오늘도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사명자들이 모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을 내가 얼만큼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붙잡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부도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회 축복을 받았으면 현장 축복도 받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현장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모이는 교회는 흩어진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만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받은 축복을 현장에서 만남 속에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만남 속에서 축복을 전달해야 되죠. 그 장소, 그 일, 그 현장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을 꼭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행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림을, 응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을, 힘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옛날엔 몰랐는데 전도자의 축복을 알고 강단에 설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져요. 왜냐?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게 하려고 하면 내가 짐이 돼요.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려면 말만이 아니라 모든 일어났고 앉는 것부터 모든 행동까지 다 전달되는 게 전도자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 눈빛, 모든 행동이 다 전달되는 전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가서도 내가 일어나고 앉고 모든 말하는 게 다 그들에게 전달되는 전도자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이 현장에서 잘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아멘.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 오후 시간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오늘만 받아서 안 되느냐? 지속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들이 계속 받으려면 계속 말씀 속에, 사모늘 속에 계속 있어야 이 축복이 지속되고, 그리고 이 축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교회의 축복은 지속돼요. 교회 제자가 없으면 축복은 끊어져요. 진짜 제자들이 얼만큼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교회가 지속할 축복이에요. 우린 미래를 놓고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사모늘 속에서 내가 제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참 제자가 일어나서 교회가 지속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 미래,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지속 축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된 교회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